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잠에서 깨우시며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조용하고도 희망이 넘치는 이 맑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일상의 평안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목표하고 노력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어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위적인 신앙에 있어서 외식적이었지만 나름대로 철저했고 또 그들은 내세관, 즉 부활에 대해서도 믿었고 천사에 대해서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종교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또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세관이 그러니 현세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정통적인 또 하나의 유대교파의 한 신앙으로 자리 잡으며 그들은 노마와 결탁하고 노마의 힘을 의지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이어서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없이 죽은 마지를 대신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이 일이 6 동생에게 차례대로 이루어져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부활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은 서로 혼인하는 것도 없고 또 결혼에 관한 것이 없다. 천사들과 같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래더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세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류가 예수님 당시에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과 영생,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믿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도 전혀 믿지 않는 세속적인 종교 당파였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는 눈이 밝았어요. 현세에 관한 눈은 밝았고 이치와 사리 분별이 밝아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협력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을 독점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부활의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 부활이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모세 율법에 나타난 형사 취수 제도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즉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2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당시에는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이 모세율법에 나타난 그런 사회법, 민법의 하나였는데 만약에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주면은 그 형수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선대의 조상의 분깃이 즉 재산이나 가업이나 농토가 그 형수 못으로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은 그 형수가 자녀가 없으면은 그 아무리 같은 한 집안 식구였고 형수라 하더라도 재산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장면도 물론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으로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가 없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이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타난 이 제도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이 아주 교묘하고 괴팍한 질문을 하는데 7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가를 들어 아들 없이 죽었는데 둘째도 셋째도 형수와 결혼하는 족족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7째까지 형수와 결혼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7째 아들도 죽었고 그 형수도 마치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부활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전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부활이 있다라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논리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7형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도 지금 현세에 있는 모든 생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대로
당연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본질이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논리에 매여 있었고 부활의 개념이 율법과 조화롭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부활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부활은 세상의 이치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첫째로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있는데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결혼하는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게 우스갯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한 얘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죽음에 관한 장례에 관한 수업 시간이었는데 장례를 할 때 기도하는 거라든지 장례 순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천국 가서도 아내가 있고 천국 가서도 아들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는데 천국 가서도 아이들을 챙겨줘야 되고 천국 가서도 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겠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게 없다. 결혼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이 감정선은 반드시 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 신비의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새벽 설교 시간에 이 부활에 대하여 다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에서 부활 후에는 우리의 육신의 존재적인 존재론의 생각과 또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족제도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있어서 모든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쓰면서 부활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시기가 다르고 이삭이 죽은 모양이 다르고 야곱이 죽은 행태가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현재형으로 아브라함도 같이 살고 있고 이삭도 같이 살고 있고 야곱도 같이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본인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즉 전 세대를 동일한 생명선상에 놓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육체와 생각과 관계와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 기쁨과 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가상세계가 아니라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현재 다 헤아리고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올바른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현세를 이기고 내세를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과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어진 상태에서 그 내세를 생각할 때에 현재에 있는 모든 그 틀을 갖다가 대입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이 부분의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증언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무지무능한 그 수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실제하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씻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두려움과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적 세계의 소망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적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어리석은 일로만 여깁니다. 주님, 세속적인 논리를 버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본질, 부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영광스러운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 수고와 고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와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이후로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세계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로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증언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악착같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으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세상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논리와 이성의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부활의 실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이 세상 일에 쫓겨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내세를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며 지내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또 산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매이고 그러면서도 영생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죽을 일에만 썩어질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소멸될 수 없는 부활의 영, 부활의 몸, 더럽혀질 수 없고 퇴색해질 수 없는 영적 유산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낙담에 빠진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시리에 빠진 신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열정으로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죽은 심령들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빛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생각에 휩싸일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신앙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사망으로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의 영, 부활의 영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신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영,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소망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 깨진 관계와 신뢰 때문에 황폐해진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공경에 처해진 모든 일들과 주저앉아 있는 슬픔의 일들, 그 모든 상황을 마치 돌문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처럼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삶의 모든 공경과 삶의 모든 지친 모습과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부활의 아버지며 소망이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내세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인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신자들 아버지하며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믿음의 가족들을 아버지하며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보존되며 양육되며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중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충분한 수분을 이 대지 위에 적셔 주시어서 농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대기의 질도 씻겨 주시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담비가 씻겨져서 하나님 오해되고 있었던 것 은혜의 담비로 씻겨지고 다시 맑게 하여 주시고 의심의 먹구름도 은혜의 담비로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중 가운데 출근하는 귀한 심령들 오늘도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자리와 같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신자들의 가정과 일터를 형통하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으로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복까지도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기도하다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와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복된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며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신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아버지하며 그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고 늘어지는 모든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아버지 정체에 대하여 아버지 밝혀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은 해오박페요 아버지 보호자시며 능력의 이름이신 걸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설주의 문인방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하며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아버지하며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아버지하며 그들의 예배의 출석 가운데 믿음이 자라